사사기 13장입니다. 압돈을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엔 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음물 문제로 분쟁이 났을 때 블레셋 군대장관 비골이 온 것을 보면 이때부터 블레셋은 군대장관이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도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5 방백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의하면 블레셋의 5 방백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국가 형태로 오랫동안 살다가 사사시대 마렵에 연합체가 돼서 가나안의 신흥 강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단 지파 소라 땅에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을 낳게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마치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과 유사하죠. 2절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로 번역된 아카르는 뿌리째 뽑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의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었죠. 불임인 한나가 화목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것도 같은 이유죠. 이 한나도 사사시대의 여자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임인 여자를 통해서 나시린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나시린은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나지르와 사람 인자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지르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이 나실이죠. 이 나지르의 뜻은 구별되었다, 헌신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르지 않은 나시린의 이 머리카락이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길고 꾸불거려서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나지르는 나자렛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는 나시린 예수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시린 규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몸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씨든 껍질이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나시린의 그 곱슬거리는 긴 머리가 손대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삼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는데요. 7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의 서원 때문에 나시린으로 여호와께 바쳐졌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삼손을 갖게 될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삼손 엄마가 나실인도 아닌데 왜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이상하죠? 이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4절에서 삼손 엄마한테 금한 음식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게 금지된 음식은 다릅니다. 나실인 규정엔 부정한 음식을 금한다는 말은 없고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만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엄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절대 금지가 아니고 일반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을 임신할 것이니 각별히 음식을 더 조심해라 이 정도지 나실인 규례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 머리엔 손대지 말라 이건 절대 금지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나실인 규정대로 아이 머리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전해들은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서 아이에게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자 마노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율법과 자기들의 행동 지침을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아내가 지켜야 할 것과 아이가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죠. 4절이 삼손의 엄마가 지켜야 할 내용이라면 14절은 마노아가 이 태어날 아기를 키우면서 가르쳐야 할 것들과 아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답을 다 들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죠. 이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을 하니까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무슨 암호로 대화하는 것 같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기묘자로 번역된 펠리는 비밀, 원더풀,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자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 팔라는 놀랍다, 어렵다, 기적 이런 뜻인데요. 기묘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마노아는 그분이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마노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것은 염소 새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염소 새끼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염소 새끼로 번역된 게디 아짐은 암염소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염소라는 말은 많이 나와도 염소 새끼라는 이 단어는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 사사기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염소 새끼 게디 아짐은 야곱이 에서로 변장할 때 성경에 처음 나오고요.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기 위해서 주기를 약속한 것이 염소 새끼였습니다. 염소 새끼가 별로 이렇게 사용처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제사법에는 염소를 드리라고는 해도 염소 새끼를 드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께 제사 드린 것도 염소 새끼였죠. 그래서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인 걸 모르고 제사를 드렸고 이 마노아와 똑같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염소 새끼가 아닌 염소로 번제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마노아가 떡과 염소 새끼로 제사를 드린 건 이 자기한테 전해준 말씀이 여호와가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뜻으로 염소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걸 이제 안 거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웠다는 건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염소 새끼로 번제를 드렸으니 죽을까 봐 발발 떤 거죠. 그때 아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불안을 가라앉힌 거죠.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시작하셨다는 사역동사라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5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해서 이 시작하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5절에서 김여자가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한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시작한 구원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빛나다라는 뜻인데요. 어원은 태양입니다. 자기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대를 위해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가 삼손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 여자 좋아하다가 망한 그런 사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출생부터 하나님이 기획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까지 평가절하했던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블레셋이 지배한 지 40년 이상 되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할 그 시점이 블레셋이 40년을 지배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삼손이 사사로 활동할 때는 적어도 블레셋이 7, 80년 이상은 지배한 후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유다지파 3,000명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한테 넘기는 것을 보면 이들은 아예 블레셋의 부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우를 이용해서 밭에 불을 지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고 무기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맨몸으로 싸우는 것 뿐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삼손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준비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어쩌면 삼손을 통해서 시작한 구원처럼 저희들 눈에
매우 실망스럽고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